그래서 21문부터 28문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됩니다. 고개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재를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매주 한 5권씩 계속 뽑고 있어요. 근데 뽑아놓는 족족 다 나가요.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30권을 뽑았고 다음에 또 한 6권, 5권씩 뽑아놓고 또 다음 주에 또 뽑고 또 오늘 또 뽑았는데 늘 나가. 그럼 인원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담임 목사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꼭 교재를 잘 들고 다닙시다. 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다 알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두 구별된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좀 이따 요즘 좀 아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입니다. 저게 이제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를 바로 찾아내야 돼요.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저게 이렇게 제가 지금은 표시를 해드렸지만 그냥 읽으시면 저 사람이고 두 구별된 본성 하나님이시고 이게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중요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문장을 쭉 보시면 뭐가 중요 문장인지, 여러분 영어도 그거 아시지요? 이 한 지문을 다 읽으면 안 됩니다. 쭉 읽다가 딱 보면 비코즈부터 읽고 then부터 읽고 therefore부터 읽으면 돼요. 앞에 건 다 날리는 거예요. 뒤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이야기는 던지고 이거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저기 장황하게 썼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침례 교육 시켜보면 짬밥 오래되신 분들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정확히 문장을 다 외워라 이러는데 우리 여자 그 친구는 굉장히 풀 문장으로 외워요. 근데 짬밥 오래된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워와요. 둘이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괘씸죄가 이제 물죠. 이렇게 외우지 말랬는데 이렇게 또 외웠네 했지만 그래도 둘 다 기특합니다. 안 외운 것보다 낫잖아요. 아무튼 저게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위격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자, 22문도 같이 볼게요. 22문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요걸 이제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여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이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게 있느냐?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시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아니면 안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늘 던졌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으로 소개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뭐 요한복음에서 잘 드러나지요. 사실 골로새서에도 또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또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또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또 뭡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시도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요 날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또 고통을 받으십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우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할 모든 것들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왜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왜 예수님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속죄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구약의 사실 대전제에 어긋납니다. 어긋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짐승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불완전하죠. 어쨌든 그래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선 인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성의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덧입는 것.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순전한 어린 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태초에 죄 짓기 전 아담 외에는 지금 죄 없는 인간이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해당되지요. 예수님이 그런 루트로 오십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분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기 몸으로. 그전에는 양을 잡아다가 드렸는데,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요? 죄인은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것을 뒤집어 엎고 이것을 완전히 충족하시려면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적 어떠한 존재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그 제사 한 번으로 그냥 제사를 완결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성과 신성을 날마다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부인했습니다. 어떤 쪽은 신성만 옳다, 어떤 쪽은 인성만 옳다, 이렇게 계속 했지만 여러분, 뭐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성현이다 이런 말도 했고, 또 뭡니까? 헛개비 같은 존재이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100% 인간이셔야 됩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그분의 이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통해서 하십니다. 그치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볼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적 원리가 있는데 이미 구약에서 충분히 드러났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하십니다. 그치요? 선지자직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동일한 뜻이에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대했느냐? 메시아를 주소서. 그게 기름 부음 자들을 주소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를 주소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요, 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구약에서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또 제사장, 이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제사장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죠.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일관되게 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이제 세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다 택함 받고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이 따르느냐?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성경에서는 종종 예수님을 선지자로 묘사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이야기로 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나중에는 재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으로 모셔드릴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가장 핵심 키워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없는데 사랑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겠다고 하는데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다 이런 표현 제가 자주 많이 말하지요. 야다 해야 돼요. 야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몇 명 있는데 우리 늘 봤지요. 다니엘, 꿈의 환상을 우리에게 전달한 존재, 그 다음에 에스겔, 또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또한 수없이 예언을 한 존재였고요. 선지자였고요. 또 말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그냥 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 역할들이 이러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계속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말씀도 풀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모세가 노뱀을 들라고 한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 알겠느냐? 하면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이 선지자적 사역이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자체가. 사실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인데 말씀을 제일 잘 알고요, 말씀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선지자적 직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분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에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으로 창조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또 말씀이신데 그분이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니까 말씀을 또 전파하시는 분이시죠. 자, 25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그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적 직분을 분명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적 직분의 역할인 거지요. 제사장,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따 볼 거지만 우리는 모두 다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으신 특히 리더들은, 특히 직분자들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간의 필요를 들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당겨주는 역할이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날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그들이 했던 일은 십자가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들은 주를 섬기며 제사를 날마다 드렸지만 이 제사는 뭐예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완전한 죄 없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게 제사장, 인간의 제사장의 한계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참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왜요? 아까 봤죠? 필요 충족 조건.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효력 있는 단 한 번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을 회복합니까?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 관계 회복을 이루십니다. 언제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건의했었던 그 완전한 그 화목을,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의 이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건 묘사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또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다른 부족에서는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자 하면서 그런 비극들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몇 번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의 끝,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26문, 그리스도께서는 또 이제 아까 선지자, 제사장 봤으니까 마지막 뭐예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지하여 이기심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치요? 아까 읽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날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실 왕이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할 만하지요. 다윗의 왕국을 건국할 거야. 당연하죠.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면 반드시 우리의 왕권,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할 거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의 이윤과 그들의 욕심 때문에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욕심이 너무 컸지요. 근데 예수님의 왕권은 구약 성경에 이미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권을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 스스로 인정하세요? 예수님 스스로 이미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옳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금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할 때 너희의 왕을 내가 풀어주겠다 막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왕한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막 이러잖아요. 내 말이 옳도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또 뭘 가지고 계세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땅 선고를 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모든 인격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서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어요. 그래서 또한 마지막에도 누구도 또 속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복종해요? 마귀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요. 쫓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예수 이름 앞에 벌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우스갯소리를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머슴을 봤대요. 저희 아버지는. 전 못 봤습니다. 안동 건시다 보니까 종갓집에 가면 머슴들이 있었대요. 분명히 해방이 됐어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도 저는 여기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대요. 머슴이라고 안 불렀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내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면 그들이 벌벌벌 떨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신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분은 이미 다 해방이 됐고 평등해졌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를 모시던 사람들이라 거기에 이제 속했지만 종가에 속했지만 할아버지만 오면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귀는 그리고 주인된 자와 노예된 자는 어떤 걸까? 이제 제가 추측하기는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주인 앞에 왕 앞에 벌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은 누구께 속했어요? 이미 예수님께 다 속했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지금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볼 건데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낮아지심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낮아지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아멘. 제가 이런 거 보면서도 사실 마지막 줄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또 마음에 또 와닿더라고요. 저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3일 동안 장사 짓는 바 되시고 그 기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일부러 한 구절로 넣어놨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낮아지심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생애를 거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과 장사의 지냄을 당하십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일단 오셨어요. 이것도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셨죠. 인간이 되셨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순환과 고난과 그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될 것들을 다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담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죽음, 장사, 지냄, 이 죽음이 가장 낮아지심의 끝자락이죠. 끝자락.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인데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건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인데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고난의 생애를 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모멸과 핍박과 그리고 또 어쩌면 그 광야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지요. 이미 그리스도 탄생 전에도 이사야서에서 수없이 말했지요.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걷고 질고를 갖는 자라. 그 다음에 또 가난하게 사신 또 모습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추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과 수많은 것들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고난의 짐을 뭐 하셨어요? 대신 지시는 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또 뭘 이해해요?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 여러분 그 처지에 안 당해본 사람이 여러분 말할 때 저희는 코웃음 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죠. 옛날에 누구죠? 그 혈류병 당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한 선교사님이 문두병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문두병 걸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을 핍박했대요. 당신은 멀쩡한데 우리한테 무슨 행복을 가지라, 복음을 전하라 하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든 문둥병 걸리려고 막 그들이 토한 것도 먹고 똥까지도 먹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 믿었대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을 이해하신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분의 생애가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십자가의 고난, 또 새벽 예배 때도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십자가의 그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들도 수없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의 또 배신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처하는 거예요. 다 당하십니다. 고난, 정말로 아픔, 슬픔, 배신, 이 모든 걸 다 당해요. 그리고 또 뭐 당합니까? 인격적 모독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많은 것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런 거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사건입니까? 낮아지심,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에게나 가장 악한 살인자들이나 극형에 처할 때나 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장 아래로 가장 비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비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심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죠. 어려운 말이죠. 비하는 낮아지심, 높아지심은 그 승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승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비하 승귀 하면 오 유식한 말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라. 그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네 단계가 있습니다. 부활, 승천, 앉으심, 또한 재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부활하심이 있지만 여러분 낮아지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사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 이야기를 스토리로 쫙 정리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저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옆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믿지 않는 엄마나 아빠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가 올 수도 있다. 너희 옆에서. 근데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나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데 그 한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제대로 못 전했다면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거다. 명확히 말해줬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낮아지셨고 나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고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위에서 중보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리스도론이라고 칭해지는 21문부터 28문까지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직결되고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